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14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제가 무릎도 아프고 특별히 오늘은 그 필기하고 막 그럴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앉아서 좀 편안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경도 좀 바꿔봤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예배당 이제 창문이에요. 창문에 이렇게 나뭇잎도 많이 보이고 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보내드린 강의 하나고 또 성경책 이렇게 또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역대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1시간 53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강의 또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대상, 역대하, 이제 역대기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역대기서는 그 해석자들에게 굉장히 큰 많은 도전을 줍니다. 자,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은,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인용을 한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내가 어떤 책을 인용한다. 사무엘서를 인용해서 또 열왕기서를 인용해서 그대로 이제 역대기서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은 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무엘서를 이제 인용도 하고 열왕기서를 인용도 하는데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인용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역대상 22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역대상 22장 22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 지시를 하고 건축을 지시하고 막 이런 준비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추가로 더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 반면에 그 생략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밧세바 사건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나가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삭제를 하는가 하면은 그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산당을 지어주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자, 제가 신명기 사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한 사람이나 한 학파에서 저작했다라는 것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신명기,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그 누군가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 학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아마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편집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의 관점,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려나? 빨리?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신길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호선으로 이제 갈아타거든요. 5호선 신길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서 이제 안양으로 이제 명학역으로 가는데 한 번은 저는 새벽에 좀 일찍 다니는 편이에요. 새벽 일찍 이제 신길역에서 그 갈아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길습니다. 5호선에서 1호선 갈아타는. 근데 상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람 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등치가 저 2배만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저쪽 반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서 김밥을 우거우거 그냥 김밥을 막 이제 들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유, 저놈 자식 저러니까 저렇게 살이 찌지 하면서 그냥 응?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였는데 그날은 제가 그 금식기도 할 일이 있어갖고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 조금 먹고 이제 학교로 가는 길이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딱 그 시간에 그 학생을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변함없이 이 아이가 이렇게 상대쪽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서 역시 김밥을 막 우거우거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며칠 전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근데 그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먹고 싶다. 아유 김밥 좀 먹었으면 좋겠네. 아유 자식 배고팠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왜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고 저런 자식 저러니까 저렇게 살이 디룩디룩 찌지 하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 배고프다 먹고 싶다 아유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왜 그 친구가 이해가 되겠어요? 저의 상황에 따라서 저의 처한 상황과 저의 생각과 저의 그 모든 경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 열왕기사 그러니까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의 관점이 바로 그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사가가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를 쭉 기록하고 편집하는 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는 멸망해버렸고 자신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왜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선민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해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해답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명기사가가 그 자신의 그 책을 기록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상, 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역사관에 따라 그 책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도 물론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 그 반면에 다윗의 어두운 모습, 다윗의 범죄함까지도 속속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그 범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 범죄에 대해서도 신명기사가는 일체의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커다란 죄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그런 그 커다란 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기약하면서 오늘 하루에 오늘의 모든 삶에 충실해라, 신실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범죄함, 갑자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산당을 지어주는 이 사건, 이 죄에 대해서 일체 가감없이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사가는 왕들이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평가받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되는 인물이지만 그 아들들이 범죄함에 대해서는 절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신명기 사가의 역사적인 관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 사가는 왜 다윗이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일체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하고 지시하는 이 내용들을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죠? 자, 역대기 사가가 자신의 책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이 책이 기록될 당시가 아마도 포로 후기,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 정책을 펴고 난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포로 후기부터 다시 귀환한 그 시점에서, 그 시기에서 이제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이 다르죠. 신명기사가는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야 됐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관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역대기서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연히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은 왕. 그래서 중앙성소의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놨던 왕.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의 다윗의 치욕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공헌을 했던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왕으로 다윗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놓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런 범죄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만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면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가의 관점,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서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의 그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인용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사가와 신명기사가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추가한 것도 있고 생략한 것도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요것만 잘 알고 이해하시면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는 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역대기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이제 족보를 기록해 놨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가 이제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인데 이 긴 분량을 이렇게 족보로 기록해 놓은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역대상 1장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누구로 시작하냐면은 역대상 1장 1절 보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족보가 처음 지나고 이제 그 뒤부터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이제 쓰여지는 족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담부터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족보가 쭉 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족보를 다시 재차 반복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그런 족보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요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죠.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저자가 역대기 저자가 왜 이렇게 긴 목록과 긴 분량을 통해서 이 족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요,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시기라고 그랬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가.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쌓이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회의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는가? 역시 이런 질문. 그리고 또 과거의 이스라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 시기에 사는 이 사람들,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영원이라고 했던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멸망돼서 이런 비참한 상황을 처했는데 과연 다윗과의 언약, 다윗 왕국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자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왜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족장들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맞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선 언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리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과 하신 약속도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도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에 개인적인 긴 분량을 투자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탈무드는 먼저 저자를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에스라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으로 에스라라고 설명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용적인 면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뭘로 장식하고 있냐면은 고레스가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축복까지 하면서 고레스의 선포로 역대기서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근데 에스라 1장을 보면요. 1장 1절과 2절 보면은 요 말씀이 똑같이 되풀이가 되고 있죠. 역대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고 1장부터 4장 4절 그 첫 부분을 바로 이 고레스의 그 선포를 기준으로 해서 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내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같은 저자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 고레스의 요 선포문이 이 두 개의 책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작 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먼저 역대상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3장 17절. 3장 17절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하면서 이제 나타나죠. 자,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과 함께 누가 이제 거론이 되냐면 19절 보니까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라고 하면서 스룹바벨,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제 이 계보가 같이 이제 거론이 돼요. 자, 요걸 봤을 때 아마 그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이 그들의 2세들과 함께 거론된다라는 것을 볼 때 포로기 이후의 작품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역대상 29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자, 여기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가 나오죠.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제 걷어들인 이제 헌금의 이제 화폐 단위로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쓰이는데, 요 다릭이 뭐냐면요, 그 페르시아의 화폐예요. 페르시아 이제 다리오 왕 때 사용되던 화폐인데 이 화폐가 언제부터 사용이 됐냐면은 주전 515년부터 이 화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이 다릭이라는 화폐의 단위를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최소한 주전 515년 이후의 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다시 포로로 귀환했을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주전 450년에서 400년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시기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봅니다. 먼저 역대기는 구약의 책 중에 가로넣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 이것도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대기가 시대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역대기의 저작 시기를 굉장히 길게 봐요. 어떻게 길게 보냐면은 일단은 페르시아가 이제 그 원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서는 539년부터 길게 봤을 때 아마 페르시아가 멸망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331년까지 걸치는 굉장히 긴 시기를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역대기는 역시 가로넣기 신구약 중간기에 시작을 눈앞에 둔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 저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이제 기록된 책으로 이제 여겨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이제 다른 여러 책들에 나타나는 그 신학적인 그 사상 그런 배경들이 역대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 맨 마지막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을 봤을 때, 선포문을 봤을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도 이제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이 역대기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저작 목적은 또 뭔가요? 첫 번째로 이것도 한번 가로넣기 해볼게요.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조명하여 무엇을 확립하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자, 아까 우리 족보에서 본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의 족보를 쭉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또 역시 가로넣기 해볼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전 586년에 여호와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특별한 선민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여전히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작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자, 저자는 다가올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죠. 자,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성전과 다윗 언약입니다. 성전과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지금 역대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4번. 역대기는 열왕기의 질문에 대한 답과 동시에 자, 열왕기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요? 먼저 열왕기서의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죠?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역대기서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거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가면서 가로놓게 해봅니다. 역대기는 11개의 질문에 대한 답과 동시에 시내산 언약과 말을 제가 조금 잘못 넣었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돌아온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포로민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선조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끊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맥이 다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성전만 재건하면 예루살렘에 유토피아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한 귀향민들이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참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는 독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아까 고레스의 선포문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돌려보내는데 가서 뭐 해라는 거? 성전을 지으라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주는 이제 빨리 돌아왔으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일단은 먼저 성전을 재건해서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다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자, 정경 안에서의 위치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먼저 72년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괄호넣기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보다 빨리 정경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책이었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보다 더 먼저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자, 둘째, 정경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역대기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마지막 자리에 두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목적이었다면은 차라리 선지서들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자, 또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이 책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역대기보다는 어떤 책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답을 드리자면은 역시 가로넣기 역대기가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그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역대기는 역사의 중요성을 아담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담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특권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온 이스라엘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이유, 또 저자의 관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오고 나니까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보다 훨씬 못한 힘이 약한 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냐면은
역대기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아시리아라고 했던 이런 이방 국가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서를 가장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는 새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갈망하는 거죠. 자, 역대기 저자가 뭘 강조한다고 했죠? 성전을 강조한다고 했죠. 성전. 그렇죠? 자, 성전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 뭐 때문에? 예배와 또 기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속에서 의식, 우리가 공부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된가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다.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제는 그런 외형적인 의식이 아닌 이런 내적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과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아마 역대기서가 또 가장 나중에 위치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역대기 저자는 예배와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하죠. 자, 분열된 후에도, 이제 북왕국이 망한 후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세계관 때문에, 역사관 때문에 아마 역대기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있죠. 역시 괄호넣기, 계보 정리가 온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부터 시작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세대에 끝나는 것은,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뭐의 연속이다? 천지 창조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역사의 맥을 봤을 때 이미 아담부터 시작한 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하나의 민족이고 동일한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도 역대기서를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 1번,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첫째는 고레스 왕의 칙령, 우리 아까 확인했던 마지막 부분에 고레스 왕의 칙령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민들의 명단이죠. 포로민들, 귀향민들이라고 했죠. 귀향민들의 그 목록에 대해서 동일한 이제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역대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인용했느냐,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를 인용했느냐,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뭐 답은 간단하죠. 역대기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히 역대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인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단어와 문체가 비슷하고 또 전반적인 관점, 관심사, 신학 성향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여태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대기서가 굉장히 비슷한 신학적인 관점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거 아니다.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방인들과의 무엇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포로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역대기는 다윗과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제 지속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역대기는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역대기는 북왕국 멸망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사장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역대기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회고하고 이 원리를 강조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죠. 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에서 역대기서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와 기적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역대기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주의, 그러니까 다윗 왕권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서 공부하면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왕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갖고 하마터면 다윗의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아이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윗의 왕권, 그러니까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그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굉장히 다윗이 이제 망할 수 있었던, 잡혀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틀어놓으시는 다윗의 왕권과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 메시아의 이제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개입하시면서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솔로몬도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다윗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메시아주의,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쭉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대기서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주의가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온 이스라엘 사상으로 이제 가득하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볼 때 아마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각각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 첫째는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죠. 지금까지는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그런 인식 속에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방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넓은 사고관을 갖겠죠.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역대기서의 마지막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굉장히 신실한 종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북왕국이 이제 망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 다윗 왕국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 종교의 상징인 신의 사원약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예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종교예식에. 또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종교가 뿌리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왕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사상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언약만큼이나 중요했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역대하 13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3장. 자, 역대하 1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비야도 나름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여로보암과 이제 딱 맞서기 시작하는데,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거예요. 왜? 일단 군사적으로도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열세고, 무엇보다 이제 여로보암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역전에 용서했지만,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신출내기 햇병아리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르호보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의 대처하는 대사가 굉장히 놀랍죠.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를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아비야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23장을 보면은. 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제 맞이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왜 옛날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은 두 개의 나라가 이제 딱 싸움이 붙으면은 각 나라의 뭐 대표가 되는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왕들이 나와갖고 서로 막 무슨 또 여자들 말싸움하는 것처럼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말싸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싸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막 이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심리전을 하는 거지. 막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이제 딱 나왔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주거니 받거니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 나라를 준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신하고, 니네 왕이 지금 배신한 역적이라는 거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내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야, 너네들은 제사장 세울 때 레위인에게서 세운 게 아니라 뇌물 받고 세웠잖아, 돈 받고 세웠잖아 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또 10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면서 우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증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니네들은 우상 섬기고 또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뇌물 받고 아무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 세웠고 율법대로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비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 역대하 13장의 말씀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신실한 왕으로 이렇게 그려지게끔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역대기서에서는 마음 자세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오죠. 가로넣기 역대기는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21번이나 사용하며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에 있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대기에서 마음과 어울려 자주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15번이나 한마디로 해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기도. 6번째, 책 곳곳에 기도문이 등장하고 이 기도문들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에 의해서 드려진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자는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역대하 14장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또 아사 왕도 이제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100만 대군을 이제 맞이하게 싸우죠. 구스는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아사는 그에 비해서 8절 말씀 보니까 14장 8절 큰 방패와 창 잡는 자 30만 명, 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 8만 명, 그 얼마예요? 58만 명이죠. 100만 명 대 58만 명.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 있죠. 그리고 병거도 있었고 구스는. 자, 그러니까 아사가 이 전쟁에 앞서서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주리가 없사오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역대기서에서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평가받는 왕들이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제 역대기서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또 어디에 이런 기도가 나오나요? 20장 보면은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곳곳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를 이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 1시간 53분 제가 이 러닝타임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지치는지
잠깐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에스더는 다음 주에 하겠고 다음 주에 시가서와 함께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잠깐 쉬었다가 한 20-30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 올게요. 한 20분만 더 강의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제 함께 볼게요. 괄호넣기 하면서 쭉 이제 확인해 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리야, 여호와가 도우시다라는 것은 이제 줄임말인데 여호와의 도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름이 이 책의 이름과 굉장히 내용과 또 잘 이제 어우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포로민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막 이제 커다란 꿈을 안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약속의 땅, 이미 폐허가 된 옛날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현실과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황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 우리 여호와가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 이 책의 이름, 이 내용과 너무 잘 어우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 이것만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날 두 권으로 분리된 이 책은 탈무드에 의하면 원래 한 권의 책이었으며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후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제 두 권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근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하나의 책으로 이제 내용적인 통일성 때문에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저작년대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탈무드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저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첫째, 다양한 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회고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 사람의 편집자는 우리가 논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의 저자를 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1인칭을 사용하여 회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의 1인칭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1인칭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이제 저자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라서는 상당한 부분이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죠. 아람어. 자, 그러나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람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저자라고 한다면은 왜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 되죠.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탈무드에서는 에스라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스라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그 저자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 시기. 자, 저작 시기는 그 귀향민들의 신앙과 삶을 그리고 있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죠. 저작 시기는 역대기서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역대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는 아까 역대기서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작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은
300년대 후반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니에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주전 이제 450년에서 약 430년 요 시기인데, 에스라 니에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 시기인데, 이제 주전 300년 이제 후반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제국. 근데 알렉산더와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걸 봤을 때 아마 주전 400년대 말이나 300년대 초반에 최종 편집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자, 에스라의 첫 부분은 이제 뭘로 시작하나요? 스룹바벨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향한 이제 귀향민들의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왔지만, 또 성전을 재건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했냐면은 이미 오래전에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한마디만 해서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속 중단시키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성전 건축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라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또 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돌아온 이제 포로민들은, 귀향민들은 뭘 합니까? 자기 집을 짓기 바쁘죠. 이제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과 이제 세스바살이 이제 인도에 왔던 이제 귀향민들이 유다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도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방인들의 반대와 음모로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냐면은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는 정말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기초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자, 신학적인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에스라 니에미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성전도 재건하려고 하고 성벽도 재건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데,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이 계속 실패되고 지연되고 딜레이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회의가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너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강조하나요? 포로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그 포로 시대 때 끊어졌던 맥을 귀향민들이 다시 역사의 맥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가로를 이렇게 해볼게요. 귀향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 자, 둘째, 신에선 언약이, 신에선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민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셋째, 저자는 귀향민들과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족보를 통해서 역설하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 자, 저자에게 족보는 끊어진 역사의 다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넷째,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차별화되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영적으로 차별화되어야 됐지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어야 되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국제 결혼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있어요. 늘 강조되듯이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국제 결혼을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신앙적인 면에서 차별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변화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로넣기로 한번 해볼까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도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과 달라야지만 실패한 사회 구조와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오래전에 실패했던 사회 제도와 이제 이런 사회 구조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시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세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첫째, 사회를 주도하던 권위가 지도자들에게서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처음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과 이제 세스바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약을 많이 하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치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하면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페르시아에서 스룹바벨과 세스바셀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소환했다. 그래서 없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지도자가 아닌 일반 백성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초기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런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가던 이런 지도층이 이 권위가 일부 소수의 이제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전체 공동체로 옮겨져가는 이런 새로운 구조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둘째, 성결, 거룩함이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로 어디에 이런 거룩함이 집중되어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근데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세우면서부터는 성전에만 이런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도시 전체에도 이런 거룩함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서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구두에서 문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구전, 말로 전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율법들이 이제 강조되고 이렇게 전해져 왔는가 하면은 요 시대에서는 이제는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을 보면은 다시 이제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문서로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또 이제 세 번째로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망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렵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면서 도시를 세우면서 다시 무너졌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정권이었던 벨사셀 정권이 굉장히 폭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백성들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포로민들에게도 굉장히 혹독한 정치를 이제 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겠죠. 근데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때 오히려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젖히면서 한마디 들으면서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고레스 왕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열어젖히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기를 환영해 주는데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정말 벨사살 정권과는 전혀 반대인 관대한 정책을 펴야겠죠. 당연히 포로로 살고 있던 포로민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포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도 다시 건축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고 이렇게 성전과 성벽까지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강의를 이제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 에스더서와 그리고 이제 시가서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기말고사는 언제 볼 거냐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거예요. 원래 다음 주가 다 종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봐야 되는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제가 조금 일정 확인해 보고 단체 카톡창에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시험 일정은 갑자기 헷갈리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이렇게 에스더서와 그리고 시가서 전체적인 개론 이제 강의하고 이제 강의는 마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왜 제가 2주 정도 쉬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그 예언서를 한 번 더 추가로 강의할 건데 한 2시간 안에 예언서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안이 너무 방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으로 이제 축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강의안을 새로 만들어서 강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제가 정확한 일정 잡아서 우리 다음 주 강의 시간에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역대기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 또 연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교회와 또 섬기는 귀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